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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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유다, 곧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나의 백성이라고도 말씀하시는 이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메시지가 또 등장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여기에서 너가 누구냐?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나라는 1인칭 단수 형태가 하나님을 지칭하는지 혹은 예레미야를 지칭하는지, 또 너라는 이 인칭 대명사도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20절에서 너는 좁게 보면 예루살렘, 좀 넓게 보면 유다 왕국,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레바논에 오르고 바산에서 아바림에서 외치라. 자, 여기에 나오는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 지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들이고, 또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백향목 같은 수풀이 우거지고 또 가축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환경인 초장이 있고 한 그런 비옥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이 여호야김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기의 왕궁을 아주 호화롭게 꾸미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었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이도 좋고 서로 교류가 원활한 그런 지역들이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치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차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외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울부짖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도 울부짖고 바산에 가서도 울부짖고 아바림에 가서도 울부짖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곳이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북에서부터 바벨론이 밀고 내려와서 그 지역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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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을 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런 바벨론의 공격을 예언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공격이 물밀듯 내려오는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두렵고도 무서운 이 공격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왔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즉 너희가 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고난과 고통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멸망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듣지 않겠다. 물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 듣지 않겠다.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표현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런 대화체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 명령에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것을 번번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안타까운 내용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그랬다. 사실 여러분, 나라는, 민족은 뭐 이렇게 어리다, 젊다, 늙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어려서부터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초창기부터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좀 시험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초창기부터, 그 초창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적인 형태를 갖추던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고 하면 거기에 이제 출애굽 그 4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매를 맞고 돌이킨 것처럼 보였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 왕조가 갈라지는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21절 말씀 끝부분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즉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습관은 뭡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한다. 양치질부터 한다. 그거 뭐 내가 오늘 내일 일어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면 그때 바로 양치질 해야지. 그리고 물 한 잔 마셔야지. 이거를 우리가 뭐 그 전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막 알람 맞춰놓고 일정 맞춰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또 물도 마시고 이런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 습관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습관적으로 아유 또 귀찮은 말씀을 주시네 하고 걷어차고 하나님의 명령이 또 주어지면 또 습관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귀찮게 여기고 그 말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행하기 까닭에 그들의 삶에 배어버린 습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이 된다.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을 써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야만 그 몇 주 전부터 막 그렇게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야만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라 늘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한 의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린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었을 뿐 전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 습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입니다. 나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는 일부러 노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습관적인 부분이고 가장 일상적인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에 습관이 있다면 계속 루틴을 가지고 반복하는 습관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 습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기왕이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그런 육체적인 부분 또 생활 패턴의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몸도 튼튼해지고 또 삶도 윤택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꾸준히 걷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막 다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운동하는 것을 또 귀찮아하고 합니다만 일부러라도 꾸준히 걷기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어떤 좋은 습관이 몸에 배려면 최소 2주, 보통은 한 달, 그리고 이것이 좀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2달 정도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정말 힘들고 좀 싫어도 귀찮기도 하고 좀 우리에게 좀 낯선 것들을 우리가 좀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달, 2달 꾸준히 참고 인내하며 계속하면 그 좋은 습관이 몸에 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런 습관을 갖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만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좋은 습관을 힘들더라도 열심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 같은 것도, 즉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습관을 만들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아요.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운동, 육체를 단련하는 일도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의 좋은 습관들이 가득 찬,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경건의 습관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경건의 습관을 갖추는 것이 처음에는 좀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써서 한 달, 2달 계속 이러한 습관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 좋고도 귀한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냥 나는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고 상을 받는, 또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습관이, 그 좋은 습관이, 복된 습관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까닭에 그 불순종의 습관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왜? 그래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 구원을 얻으니까. 그 불순종의 습관을 끊어내는 그런 그 부모의 그 뼈저린 그런 채찍 같은 그런 징계를 내리시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등장합니다. 즉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내가 그를 징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자, 어제는 제가 간단하게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거예요.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여러 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다음에 왕이 또 4명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들들이 4명의 왕들이 세워질 때 이 4명이 전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4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다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요시야 왕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1명은 아닙니다. 그러면 1명은 누구겠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이죠. 여호야김, 즉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인 고니야, 즉 요시야 왕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3명, 또 그 아들들 가운데 1명의 아들, 즉 요시야 왕의 손자 1명이 왕위에 올라서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의 왕들이 세워진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시야 왕의 4명의 아들들은 누군가? 첫 번째 아들은 요하난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하난은 이 요시야 왕의 족보에는 올라가 있지만 왕위에 등극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왕위에 등극하지 못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요하난,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다른 이름으로는 엘리야김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넷째 아들이 여호아스, 우리 어제 본 본문에는 살룸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자, 요하난은 뺐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아스 이렇게 되는데, 살룸 이렇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순서대로 족보의 순서대로 왕위에 오르면 그나마 좀 덜 어려울 텐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요시야 왕의 막내인, 족보에 기록된 대로 따진다면 막내인 여호아스, 살룸이 제일 먼저 왕위에 오릅니다. 그를 왕위에 올린 자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주전 609년에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갑작스럽게 죽었으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남유다를 지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허수아비 왕 1명을 세우죠. 그게 누굽니까? 살룸,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막내 아들, 제일 어리고 제일 약한 자를 왕위에 올려서 내 마음대로 주물러야겠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다음에 세워진 이 여호아스 왕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아마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요시야 왕의 2번째 아들, 지금 살아있는 왕자들 가운데서는 제일 연장자죠. 여호야김을 세우는데 여호야김은 한 13년 정도, 좀 상당히 길게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가 왕위에 세워지는 그 즈음에 여호야김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세워지는 그 즈음에 바벨론 세력과 애굽의 세력이 그 군대들이 부딪히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인 전쟁, 주전 605년에 이루어졌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에 이기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처신하면서 이 바벨론이 더 강해지니까 그쪽과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여호야김은 그로부터 3년 후에 바벨론을 향해서 저항을 합니다.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에게 반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는 고니야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고니야, 즉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으로 따지면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삼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한 10년쯤 통치하다가 그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일은 뭐냐면, 여호야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니야는 단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의 본문을 보고 또 역대기의 본문을 봐도 이 여호야긴은 끌려가서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상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리고 여고냐라고도 불리고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고니야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의 아들로 기록된 사람만 7명이에요. 그래서 이 고니야,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 또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을 때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하는데, 그때 그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온 사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고니야에 대해서, 즉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된 악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심지어 그의 자손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게 되며, 그 후로도 그 가문의 계보 가운데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징계의 심판을 받는 여고냐와, 고니야라고 되어 있지만 여고냐와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징계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은혜를 얻었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냐면 다윗, 곧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당해도 마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을 통해서 흘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모든 데에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자들이라면 우리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다윗으로 인해서 여고냐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감격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여고냐 곧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을 선언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여고냐와 스알디엘과 수르바벨이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에 있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오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 오늘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